네, 반갑습니다. 요즘 통신의 발전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얼마 전 4세대 통신인 LTE 롱텀 에볼루션이 이렇게 출시되어서 정말 빠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LTE 바로 롱텀 에볼루션 어드밴스, 바로 더 빠른, 그래서 1초에 사진을 몇 장 전송받는다. 또 얼마 전에 갤럭시 S5가 곧 출시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요즘 시대의 가치가 속도라는 느낌이 들어요. 속도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주는 영향이 크냐 할 때 바로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빠름 LTE 워프 올레, 빠르다는 거죠. 바로 이 광고가 더 이렇게 확장돼서 요즘은 국악 소녀를 쓰면서 3배가 빠르다오. 빠른 게 몇 배라고요? 3배래요. 또 한 통 시사 광고는 3배, 4배 이런 식으로 빠르다는 것을 이 시대의 가치, 속도에 대한 광고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속도를 원합니다. 빠르기를 원해요. 자, 빠르면 이 시대가 좋아지는 것입니까? 가치라는 것은 좋고 나쁜, 바로 선악간의 판단,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빠른 것이 좋습니까? 빠르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빠른 것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가치다 말할 수 있는가요? 오히려 빠른 이 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기다림이고 인내라는 그 미덕을 상실하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동전을 딱 넣고 버튼을 누르면 딱 반응하는 캔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한 삶의 다양한 가운데 때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와 역경 가운데 무언가가 하나 이루어지는 성취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자판기가 아니에요. 바로 기도생활이 자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딱 응답받고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닌데, 오늘날 이런 어떤 속도감, 빠른 것이 가치의 미덕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기도생활도,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응답해주고, 내가 이래 신앙생활하면 무언가가 빠르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도 때때로는 인생의 굴곡들이 있죠. 바로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과 이 기다림 가운데 무엇을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고 신앙에 대한 빨리 결과물이 없다 보면 사람들은 뭐예요? 피곤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절과 낙심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예전보다 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이런 어떤 빠름이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조급하게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고통을 쉽게 바라보지 않는다. 편리는 해주지만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제가 이렇게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선조들은 바로 6.25 사병과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죽음의 그런 어떤 터널을 통과해서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편리하고 안락한 문명의 이기는 있지만 마음이 더 약해져 버려서 무너져 버리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마귀가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격표를 딱 매겨서 이제 품목들 가운데 이렇게 팔아 여는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그 목록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력, 기만, 자랑, 시기 등등 자기가 이렇게 사용하는 그 도구에 가격표가 쫙 붙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파는 이 야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품목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좌절과 낙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작가들이 또한 사람들이 바로 은유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낙심,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좌절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나 어떤 욕구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생기는 인간의 반응과 감정이 좌절이에요. 그리고 이 좌절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급함이죠. 조급함은 뭐예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최후 수단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최후 수단이 바로 좌절과 낙심, 이런 도구들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의 대적에서 이 좌절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귀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자기의 가장 큰 도구인 좌절과 낙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도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기다림과 인내를 강조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뭐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까? 7절에 길이 참으라, 7절 하반절에 길이 참아,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절에 오래 참음, 그리고 11절에 인내를 들었고.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길이 참고,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 결국에는 이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 전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귀한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라 바로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거룩한 부흥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체험했는데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어렵습니다. 로마에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그럼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3일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가장 처절한 죽음과 같은 그 죽음의 3일에 통과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부활을 경험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3일 만에 죽었던 것 같은 그것을 참는 인내와 오래 참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장부터 우리가 강의에 나오면서 결론 부분에 다다르면서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무엇이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이다. 인내.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왜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인내가 필요한 이유.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절, 8절, 9절을 읽겠는데 7절은 남자, 8절은 여자,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다 같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8절에 뭐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요? 핍박당하고 있었어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정말 이 편지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도달하고 난 실제 1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이런 박해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이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뭐예요? 인내인데, 그 인내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바로 이 소망,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이 신앙 없이는요, 이겨나갈 수가 없거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세지말이 뭐예요? 주님이 가깝다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 이 한국교회는 정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또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의 좋은 덕목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죄를 뿌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여러분 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종말론, 재림의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버려요. 죄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기존교회에서도 재림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인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왠지 모르게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림에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오늘 사람들이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IMF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말해요. 경제가 위기입니다. 경제는 바로 건설 경기가 더 침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바로 이 모럴 해저드라고, 이 도덕적 해이는 사람들의 이 깊은 곳 가운데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존경할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는 더 증가했습니다. 악랄합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이런 도덕적 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입시에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 중학생이 어떻게 해요? 입시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자꾸 경쟁 사회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하나 잘 된다면 우르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생존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생존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은 힘든 일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목전도 전도하는 가운데 계속 만나서 이름을 적고 전화를 주신 한일용 씨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 오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오늘 오셔서 봉투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아니요 우리는 특별히 예배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넣으세요. 하면서 이제 당신이 이제 건설사에서 일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수일을 하신대요. 그럼 제가 목수일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조선족들, 중국 사람들 쓴대요. 근데 이 일들 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힘들기 때문에 안 한대요. 사회가 어떻게 해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일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사회로. 그러면서 뭐예요? 생존의 위기는. 그러면 쉽게 어떻게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가 이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소망이 우리를 지탱게 만들어요.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게 어떻게 소망이라고?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이런 어떤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이건 뭐예요? 마냥 무의도식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길이 참는 주님에 대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 것은 뭐예요? 능동적 기다림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예를 내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의 기다림은 저는 능동적 기다림이라고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식하는 그런 어떤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왜냐하면 농부는 어떻게 귀한 열매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꿉니다. 정성스럽게 노동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농부는 뭐예요?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내리면.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예요? 신의 영역. 하나님이 비를 베풀어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적절한 어떤 부분들을 내려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마지막 그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려서 열매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비는 유대, 이스라엘은 이른 비는 10월 하순에서 11월까지,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5월 달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봄에 파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 파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10월 하순에서 11월 달에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실할 때는 바로 3월에서 4월 달에 딱 그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귀한 곡식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비가 날 때 감사해요. 늦은 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기에서 그들은 뭐예요?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동적 기다림을 그들은
그들의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다려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뭘 하기 시작했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쭉 쓰면서 제가 바뀌어진 게 있다면 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어떤 기도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그전에는 어떻게 때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조급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제일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제 일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게 주어진 일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래서 이런 어떤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가 바뀐 게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해주실 거를 기다리고 저는 제게 주어진 충실한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제 어젯밤에 제 딸, 첫째 딸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충실해. 니도 하나님께서 이제 고3이 됐는데 네가 할 일 충실하면 하나님은 네 일을 해줄 거야. 근데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동적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가 있는데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지금 사도 야고보께서 뭐라고요? 이런 어떤 능동적 기다림, 인내, 바로 농부를 봐라.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수고하면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라 하면서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정말 이 기다림 가운데 가장 최악의 것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 공든탑, 이때까지 쌓아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주중에 밤기도 가운데도 계속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통독하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광야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 주시는데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그들이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주시길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은 어쩌면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농부처럼 자기가 할 일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오. 하나님 내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꼭 그 기다림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 또 기도생활 삶 가운데 왜 인내가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인내하는 자. 바로 진짜 복은 인내하는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진짜 복되다 하는 자를 누가 그렇게 말해요? 인내하는 자. 바로 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복된 자가 누구냐? 인내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환경에서
기독교적 미신적인 사상이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다. 내가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면 모든 것이 순탄해야만 한다. 과연 맞습니까?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적 미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받는 인과응보는요, 원래 성경 안에도 있지만 인과응보만이 다 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라는 말도 또 인내라는 말도 이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운 고난이다. 그 의로운 고난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고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인데 10절 남자가 읽고 11절 여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가 있는 은사를 우리가 붙들자 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었고 주께서 주신 열매를 먹어가거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고난과 인내, 오래 참음의 본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로운 고난입니다. 그 특별한 예 중에 누구의 예를 듭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입니다. 바로 선지자들 중에 욥의 이 샘플,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의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 속에서, 더욱더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면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넣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최후의 그 순간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은 처음에는 어떻게 의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뭐예요?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의 복을 주셨다. 최후에 전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배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는 뭐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욥기서에서 아주 중요한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개정 4판에는 순금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번역은 뭐예요? 정금같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아주 불순물이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금으로 나온다. 하나님은 고난은 뭐예요? 우리의 훈련장.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인내는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나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인내를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삶의 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인내를 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2월 25일 날 화요일이었죠. 고 강영호 박사님의 2주기 추모 예배가 서울에서 드려졌어요. 제가 그 기독교 방송 TV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아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고 강영호 박사님의 2주기 추모 예배가 드려졌다. 그러면서 이 강 박사님의 삶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14살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는데 그 어려움과 역경을 특유의 신앙심과 인내로 이겨내고 꿈을 이룬 삶의 승리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역경,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특유의 신앙심과 인내로 이겨내서 결국엔 꿈을 이뤘습니다. 바로 그 강영호 박사님이 마지막 암을 앓았습니다. 근데 암을 앓고 병상에 입원했을 때 그는 오히려 더 기쁩니다. 내 삶의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마지막 통과 지점입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가 마지막 있던 전 재산 25,000불을 이제 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장학 재단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의 아들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합니다. 근데 제가 새롭게 와서서 하며 강영호 박사님 나와서 간증했던 그 봤던 아주 장면이 나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14살 때 만으로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았어요. 축구공에 강하게 맞았는데 처음에는 허리를 했는데 딱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고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서서 가세가 기울었는데 축구공에 맞아서 어떻게 실명한 거죠. 이 사실을 엄마가 들은 거예요. 이 엄마가 내 아들 영우가 이제 공에 맞아서 실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8시간 만에 충격으로 사망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사람에는 소녀 가장이 돼서 자기 누나가 공장에서 이 사남매를 생계를 책임져서 일하는데 과로로 1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과로서. 이제 강영호 박사님과 자기 동생, 여동생, 남동생 남았어요. 3남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뿔뿔이 고아원으로 흩어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강 박사님은 이제 맹인 재환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 갔을 때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예수 사랑하시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통, 역경을 주시는가?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막 물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두 가지 질문, 인생의 두 가지 질문. 하나님 내 눈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왜 눈 안 고쳐줍니까? 내가 눈을 고쳐야지. 내 동생들 이제 저렇게 다른 집에 팔려가고 식모살이 하는데 내 동생 찾아올 수 있는데 눈 고쳐주세요. 한데 그가 몇 년 후에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답을 얻은 거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이런 고통을 주셨냐?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을 갖고 내게 가시라 하니 이것이 축복의 도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 이 어려움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눈에 가시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 안 해주시고 노가 해주는 거예요. 아, 노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눈이 고쳐지지 않는데 그때 어떻게 사고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안 고쳐줘. 근데 지금 내 현실에서 주어진 일들 충실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장애인 최초로 연세대학 들어가게 되고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백악관 정책 좌감으로 지내고 장애인 최초 수식이 그게 있어요. 근데 그의 가정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가정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의 아들이 법조인들이 되고 그 가문이 정말 무슨 사람들이 선망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가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잖아요.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셨다. 마지막 내게 있던 전 재산을 하나님 사람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1절부터 6절 읽지 않았지만 뭘 얘기해요? 돈에 대해서 얘기해요. 1절에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뭐예요? 이 시대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소망이 없는 부, 역경을 통과하지 않는 부, 정말 진정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 부는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 안에 이 부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얘기하면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원망하지 말라. 인내를 여러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의 결론 부분까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복은 인내를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오늘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면 진짜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